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히브리서 1장.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러 방식과 여러 모양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지탱하신다.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높이 계신 지존자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는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이름을 상속받으셨으므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었느냐. 또 하나님이 그 맏배 아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들이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라 하셨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고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으나 그 아들에 관하여는 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의로운 규는 당신 나라의 규입니다. 당신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고 또 주여 시초에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은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소멸될 것이나 당신께서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을 것이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한 벌의 의복같이 말아 올리시고 그것들은 옷같이 바뀔 것이나 당신께서는 불변하시고 당신의 연대는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너의 대적들을 너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 모든 천사는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김의 령들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말씀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이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 표류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 말씀이 유효하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경시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피하겠느냐. 그 구원은 맨 처음 주님에 의하여 전하여지고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며 하나님도 표징과 이적과 여러 기사로서 그리고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로서 그것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기속시키지 않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선가 증언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셨고 만유를 그에게 귀속시켜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유를 아들에게 귀속시키시고 아무것도 그의 통제 밖에 놓아두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만유가 그에게 귀속되는 것을 아직 못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으나 죽음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이 씌워졌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기 때문이다. 만유가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참으로 합당하였다.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까닭에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셨다. 그런데 자녀는 피와 살을 나누고 있으므로 그분 자신도 그들과 같은 인성을 입으셨으니 이는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두 건져내려 하심이다. 따라서 그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이 까닭에 그가 모든 면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다.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며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하였듯이 그가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성실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것은 집을 지은 자가 집 자체보다 더 큰 존귀를 누리는 것과 같다.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지나 만유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장래에 언급될 것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성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성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반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해 동안 내가 행하는 바를 보면서도 나를 시험하였으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진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고 내 길을 알려 하지 않았다 하였고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오직 너희는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한 사람도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기록된 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서도 반역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40해 동안 진노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널브러졌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며 그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본다. 4장.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들은 자들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계 창조 이후 하나님의 일이 완료되었으니 이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선가 이같이 언급하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데 전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한 날을 오늘로 정하시고 오랜 후에 방금 인용된 구절에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하셨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이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안식이 남아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 같이 자기 일을 마치고 안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과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름으로써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고 량날을 가진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령과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가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모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낄 수 없는 이가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다가가자.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며 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니 그가 무지하고 빗나간 자들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아무나 이 영예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육신에 거하시는 동안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께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시니 그의 신실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그의 호소를 들으셨다.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겪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셨으니 이로써 그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되셨다. 이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때쯤이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계시의 초보 진리를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주어야 할 처지이니 너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는 단계에 놓여 있다. 젖을 먹고 사는 자마다 갓난아기여서 의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 사람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초보 단계를 떠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지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라.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앞으로 올 세대의 능력들을 맛본 후에 저버린 자들은 다시 회복시켜 회개에 이르도록 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공연히 그를 모욕하였기 때문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흠뻑 빨아들이고 그 밭을 경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알찬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쓸모 없으므로 저주받을 날이 가까우니 마지막에는 불태워지게 되리라. 은혜 입은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나 너희 경우에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그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리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소망에 대한 확신을 실현함에 있어서 끝까지 열심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서
그 약속들을 상속하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신보다 더 큰 맹세의 대상이 없었으므로 자신을 가르켜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확정으로서 맹세는 모든 논쟁을 끝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이 변경될 수 없음을 그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을 때에 맹세로서 그것을 보존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찾은 우리가 변경될 수 없는 저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불어 넣으셨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이르니 우리를 위한 선구자 예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임금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맞아 축복하니 그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그의 이름은 첫째로 의의 임금을 뜻하며 그 다음으로는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을 뜻한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이나 끝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대하였는지 생각해보라.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르령물의 10분의 1을 주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의 후손은 비록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레위 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다. 논쟁할 의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니 여기에서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에 의하여 10분의 1이 거두어지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선언된 이에 의하여 거두어진다. 심지어는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레위인의 제사장직 아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레위인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완전함이 얻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굳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직에 변경이 생기며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나 그 지파와 관련하여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대해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말한 것은 한층 더 확실해지니 그는 육신의 혈통에 관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으므로 폐지되니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 나은 소망이 들어오며 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다. 이것은 맹세로서 확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는 주께서 맹세하신 후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의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셨다. 따라서 예수는 보다 더 나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다. 옛적의 제사장의 수가 많았던 것은 그들의 죽음이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신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지키신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로부터 성별되시어 하늘 우로 높이 올려지시니라. 그는 저 다른 대제사장같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드림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온 면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8장.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존자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지시고 지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시니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임명되므로 이 사람은 제사 드릴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거기에는 율법에 따라 지정된 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그 성막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과 산에서 너에게 보여진 양식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훨씬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계약의 중보자이시다. 만일 첫 계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계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의 흠을 발견하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이는 주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계약과 같지 않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 계약을 계속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음이라. 이는 주의 이르심이니이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니 이는 주의 이르심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에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가르치거나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가 새 계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것을 무효로 만드셨으니 무효가 되고 낡아져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9장 첫 계약도 레베에 대한 규정과 지상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첫 번째 성막에 등받침과 상과 차림떡이 있었으니 이것이 성소라 일컬어진다. 또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일컬어지는 성막이 있었으며 그 안에 금 향로와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계약궤가 있고 그 계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궤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면 제사장들은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끊임없이 드나들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두 번째 성막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가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으니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이 모르고 범한 죄를 위하여 그 피를 드려야 한다. 이로써 성령께서는 첫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니 이것은 그 당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때에는 레물과 제물이 드려졌어도 그것이 레베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음식과 음료와 여러 가지 정결 의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혁의 때가 올 때까지 시행되는 육신을 위한 규정들을 다룰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림한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어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거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이 그들을 성화시켜 그 몸의 정결을 가져올진대. 하물며 흠없는 자신을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하하여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겠느냐.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이는 첫 번째 계약 아래서 범하여진 죄에서 그들을 구속하려고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약속된 영원한 물림가산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유언의 경우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그가 죽었을 때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일일이 선포할 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빛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모든 백성에게 흩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였고 또 성막과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도 이와 같이 피를 흩뿌렸던 것이다. 사실상 율법 아래서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하되었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의식으로서 정화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화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지은 성소 곧 참 성소의 모형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거듭 자신을 드리지 않으셨으니 만일 그러하였다면 그가 세계 창조 이후로 거듭 고난 받아야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고자 세상 끝에 최종적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드려지시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실 터인데 그것은 죄를 다루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10장 율법은 장차 리말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 실체의 모양이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려지는 그 동일한 제물로는 경배하러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경배하러 오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니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태움 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아뢰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셨다. 우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제사와 제물 그리고 태움 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다. 그 후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그는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것을 폐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최종적으로 드려지심으로써 우리가 성화된 것이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직무를 행하며 똑같은 제물들을 거듭거듭 드리면서도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속하고자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그의 대적들이 자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니 이는 그가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계약이니 이는 주의 이루심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리하여 이 죄들이 사하여졌으므로 죄를 속하는 제사가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 그가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요 그 휘장은 바로 그의 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한 위대한 제사장을 모셨은즉 우리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자.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행실에 힘쓸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자.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되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계속 범하면 죄를 속할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다만 심판과 하나님의 대적들을 태워버릴 명렬한 불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일이 있을 뿐이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따라 긍휼을 입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그 계약의 피를 더럽히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얼마나 더 혹독한 형벌을 받을지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보복하는 일은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때로는 너희가 공공연히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니 너희가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가 몰수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너희에게 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급을 가져온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르시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기로 된 이가 올 것이니 그가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파멸에 이를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이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으로써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 인증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만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증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레물을 승인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죽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서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물린 가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났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 땅에 있듯이 그 약속된 땅에 머물며 장막에 살았고 그 약속의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 이는 그가 견고한 터를 지닌 그 도성
곧 그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그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는 비록 자기가 너무 늙고 사라 자신도 불임이었으나 능력을 입어 몸의 씨를 가졌으니 이는 그가 그 약속을 주신 이를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도 같은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같이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 이 사람들은 다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가운데서 죽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고백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만일 그들이 이미 떠나온 그 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는 자기 외아들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관하여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돌려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야곱과 예소를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즈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의 생명이 다해 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3달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 아이가 남달리 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으니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수모를 애굽의 온갖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긴 것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애굽을 떠날 때 임금의 경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며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내식을 지켰으니 이는 맏배 아들을 멸하는 자가 그들의 맏배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믿음으로 그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 성벽을 이랫동안 도니 그것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겠느냐. 내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공의를 집행하기도 하였으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이글거리는 불을 끄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연약한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전투에서 막강해져 적군들을 도망치기도 하였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혈육을 부활로 돌려받기도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부활로 더 나은 생명을 얻고자 하여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썰려 두토막이 나기도 하였으며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두른 채 궁핍과 고통과 학대 속에서 떠돌아다니기도 하였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돌아다녔다.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증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12장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되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며
십자가를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너희는 자신을 향한 죄인들의 적개심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치거나 락심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너희는 자녀에게 타이르듯 하시는 하나님의 공고를 잊었다. 이르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너를 꾸짖으실 때에 락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꾸짖으신다 하였으니 너희는 징계를 위하여 고난을 참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로 대하시는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모든 자녀가 함께 받는 징계에서 너희가 제외된다면 너희는 그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서도 그들을 존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혼의 아버지께 한층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들은 잠시 동안 그들의 의향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우리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모든 징계가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언제나 고통스럽게 보이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사람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늘어진 손을 추스르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며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관절이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자라나 말썽을 일으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어느 누구도 음행하는 자가 되거나 한 끼 음식을 위하여 맏배 아들의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나중에 그가 그 복을 상속하기 원하여도 거절당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가 나아간 곳은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것과 타오르는 불꽃과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음성을 듣던 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어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짐승이라도 산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광경이 너무도 무서워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 떨린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나아간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축제로 모인 허다한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맏배 아들의 총회와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혼과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흩뿌려진 피가 있는 곳이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였을 때에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역한다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으나 지금은 그가 약속하시기를 다시 한번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하셨으니 다시 한 번이라는 문구는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은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아있을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드리고 이로써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리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모든 사람으로 결혼을 존귀히 여기게 하고 부부의 침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너희는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눈여겨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희는 온갖 종류의 이상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라. 마음은 음식에 대한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강건해지는 것이 좋으니 이 규정은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죄를 속하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성화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장차 리말 도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너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너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책임져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영혼을 끊임없이 보살핀다.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라. 근심으로 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익하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특별히 부탁한다. 양무리의 이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계약의 피로써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을 너희에게 갖추어 주시기 원하며 그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한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호소하노니 나의 권면의 말을 유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너희는 알고 있으라. 그가 조만간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 성경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번역 발행한 남북한 병행 성경의 북한말 성경입니다.